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루의 바다와 물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섯째 날 창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근데 예배하는 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휴일이 되면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하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찬송 우리가 같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집을 짓는 시간이에요. 시간에 누구든지 다 자기 집을 짓는데요. 어떻게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냐면 성전을 세워야 돼. 성전. 얘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드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알고 믿으면 그런 말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깨달아 알아 믿으면 그게 내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근데 모르면 헛것을 믿으면 그 사람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고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육신의 집을 지어요. 이 세상 집을 짓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꼭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믿으면 여러분들 집을 또 짓게 된단 말이에요. 성전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시간이에요.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집 짓는 시간이에요. 생활 속에서도 말씀 듣는 대로 믿고 또 말하고 순종하며 살면서도 집이 지어지지만 아주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건 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꼭 알아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각오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수건이 덮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록된 사람의 말, 이 문자대로 해석해버리면 전부 다 윤리, 도덕, 율법이 돼서 그건 세상 집을 짓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읽어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와서 배우시고 들어서 알아야 돼. 신중하게, 아주 심각하게 듣고 또 잊어버리니까 녹음도 하고 또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나옵니다. 그게. 봅시다. 20절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물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도 뭐예요? 물들로 하여 물에서 번성하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 종류대로 날개는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위에서도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단 말이에요. 모든 생물은 물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그리고 또 물은 번성하게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산 생물을 다 모든 생물이 물에서 나왔고 또 그 물은 또 그 모든 생물을 번성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것은 이것이 여러분들 읽으면 아는 게 겉에 얘기야 이게. 그러면 그 속뜻을 이제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생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말해주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성케 한다는 얘기예요. 번성케 하는 일도 말씀으로 됨을 보여준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내용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 내용을 모르고 겉에 것을 알면 이상하네. 모든 게 무슨 남았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제 이상한 회의에 빠지고 그러겠죠. 근데 내용을 알면 아하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물은 원래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 그래서 모든 생물은 물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또 물은 번성케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물이 번성케 해. 이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서 우리 성전을 세우는 일, 내가 성장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런 말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어디 보세요. 이 20절 말씀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밝히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그러지만 밝히시기를 그 물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그런 말이에요. 생물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네페시니까. 네페시 숨쉬다 그 생명이라고 그래.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생물을 그렇게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뭐 물질을 얘기하는 것 같아. 봐. 원어를 모르면 엉터리가 된다니까. 여기서 물은 생물이란 말은 살아있는 생명 네페시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뭐예요? 이런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밝히시기를 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생명력을 증가시킬 것이며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코에 불어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생명력이 자꾸 자라게 하고 그 생명력이 자꾸 증가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물이다. 그게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탁탁탁 와서 마음에 꽂히잖아요. 이게 확실하잖아요. 이 세상에 물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 같이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 번역성경을 보면 겉으로는 뭐예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고 물고기도 있고 뭐 짐승들도 등등 있는데 그것들이 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번성하고 막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건 겉의 얘기가 돼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비유로 해서 진리를 알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진리하고는 우리 성전이 지어지질 않는다 그 말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밝히시기를 그 물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생명력을 증가시킬 것이며 자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렇게 자꾸 증가시키고 성장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들은 그리고 또 새가 나오잖아요. 새들은 그 땅은 마음 땅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이 그걸 땅을 비유로 해서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땅에는 씨를 심으면 씨를 땅이 이렇게 자라게 해가지고 크게 해서 열매 맺게 만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 땅을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땅, 에레츠, 하에레츠,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 그러니까 마음, 그 땅 위에 그 하늘 궁창에 그런 말이에요. 그 땅 위에 그 하늘 궁창
표면 위를 날아다닐 것이다. 이런 말인데 이게 원래 날아다닌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덮는다는 얘기예요. 날개로 덮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 세상의 육체를 이 세상을 덮어 이렇게. 새가 날아다니는 건 어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냐 세상에. 탐복을 하기 위해서 저는 탐복을 해. 참 놀라워. 진리로 꽉 차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면 금방 이해할 거야. 여기 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물층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을 창조했잖아요. 둘째 날 여기 이제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녀. 또 위에 물층이 있어 이렇게. 여기는 공간이에요. 공간에 여기 이제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날아다녀.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육지가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5일째니까 3일째 이렇게 육지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걸 그걸 땅이라 그래. LH라고 그래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물 모인 데를 갖다 바다라 그래. 여기 위로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날아다녀 새들 날아다니는 걸 보고 이 진리를 다 깨달아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전부 다 안 보잖아. 세상 사람들은 야 새가 날아다녀 멋있다고 찍찍찍고 그렇게 봐. 겉으로 봐 이게. 마음 쉽게 그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있으면 모든 걸 진리로 봐.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진리로 보게 되는 걸 애놓게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잘하게 번성케 한단 말이에요. 이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밑에는 육체잖아요. 땅이잖아요. 땅 속에 다 지들을 다 숨겨 넣어놨어. 모든 자연 만물 그 다음에 법칙 등등등등등 새끼 낳고 어쩌고 부부관계 등등 전부 다 이 땅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놨어. 그걸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껍질을 깨뜨리는 거야. 그래서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하는 거예요. 둘째 창조 2절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가지고 운행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부화시킨 거라고 했잖아요. 껍질이 깨지면서 속에서 빛이 나와 이렇게 짝짝짝. 그 다음에 뭐예요? 공간 이렇게 궁창을 만들고 정도는. 그것도 하나님의 신. 그것을 그 신을 갖다가 성령을 상징하는 게 이 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이 새는 이렇게 품어서 암탉이 달걀을 굴리고 품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새가 날아다니면서. 그런데 이 새는 따라서 오늘 오후에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다 자료 만들어놨으니까. 이 새는 상징하는 게 그때도 얘기하지만 이 새는 성령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율법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그런데 밑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화가 되게 해서 껍질을 깨고 육체 속에 넣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그 일을 새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돌아다니면 뭐예요? 이 육체에 있는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 가려보니까. 가려버려. 그러니까 그건 율법이야.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육신이에요. 그래서 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고를 거치고 진리를 알게 하시지만 뭐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씀하고 오히려 가려서 알지 못하게 해버려. 예수 그리스도야. 이 새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여기다 넣어놨어도 같은 일을 계속 성경은 계속 반복해. 그것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 그것이 싸바야, 싸바. 둘째 날 의미도이기도 하고. 제일 7일 창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성막에 나와, 성막에. 볼게요. 여기 가면 이제, 여기 성막입니다. 성막인데,
여기 이제 번제단 있고 이게 물두멍 있고 또는 바다라고 그러죠.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제 금 등잔 있고 그 다음에 떡상 있고 12개, 6개씩 해갖고 12개, 12지파 향단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휘장이 있어요. 여기가 휘장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룹 천사를 그려놨어. 이렇게 수를 놨어. 근데 그룹 천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천사를 말하는 건데 날개가 있어. 새가 가리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새는 뭐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성소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또 그룹 천사가 있어.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양쪽에 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여기도 그룹 천사 모습이 여기도 그룹 천사고 여기도 그룹 천사예요. 그래서 날개를 가려서 이 속을 못 보게 해. 그러니까 새는 뭐예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밑으로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부화시켜내. 그러면서 뭐예요? 또 위에는 하늘이거든요. 천국을 상징한다면 하늘은 요거 날아다니면서 뭐예요? 하나 택한 백성에게는 천국이 보이게 만들어줘. 문이 열리게 만들어줘. 다음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육체가 가려막고 있으니까 육체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육체가 그냥 육체적인 진리를 모르고 그냥 육체로 보게 만드는 것을 망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의 아비 사탄이라고 그래. 요한복음에 나와요. 8장에.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 육체가 죽어버리면 뭐예요? 그 진리가 그냥 깨지면서 그것이 알 껍질이거든요. 그걸 깨지면서 속에 있는 내용이 보이게 돼. 가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 가리고 있는 것이 딱 찢어져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육체가 죽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가리고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가려서 품어가지고 부화시켜내니까 다음에 알게 되지만 유기된 사람에게는 가려 안 보이게 해. 이 비밀을 아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거 이해하면요 다 풀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새는 오프란 말인데 덮다란 뜻이요. 덮어가지고 속에 밑에 날개, 그리스도의 날개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부화가 돼서 껍질이 깨지고 진리를 알게 돼. 속에 있는 내용을. 새가 오프, 덮다란 뜻이라고. 덮다는 말에서 왔거든. 또는 나르다란 뜻도 덮다란 뜻이요. 새가 날아다녀. 그런데 거기서 유기된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마귀 자식들은 뭐예요? 오히려 가리가리고 모르는 거야.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모두 다 은혜야. 잘난 체하는 것이 다 쏙 들어가 버리게 돼 있어. 이유를 달고 하나가 어쩌고 저쩌고 다 쏙쏙 들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들키는 사람은 탐복하게 되면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막 속에도 연애의 원을 그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 7창조 이 7속에 우리가 오늘 5일째 하는 거거든.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7일 창조 얘기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끝에까지 가요. 그걸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 7일 창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 그 7일 창조 내용이 핵심이에요.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 겉모습만 자꾸 다른 모습으로 막 수십 가지 모습으로 성경에 이렇게 계시해 놓은 거예요. 같은 걸. 그래서 사바 7이란 말이 그 어근이 뭐예요? 맹세하다, 실컷 말하다, 실컷 먹이다, 맹세하다, 7번 말하다, 쉬다. 그걸 오늘 알면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실컷 같은 걸 실컷 매겨 똑같은 걸. 실컷 말하다, 7번 말하다 그 말이거든. 7번 말하다는 것은 완전 순니까 계속 말하다, 쓸 수 없이 말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걸, 똑같은 걸. 기가 막혀요. 하나도 사람이 모르니까. 근데 요걸 갖다가 겉을 걸로 봐버리면 윤리도덕이 돼버려요. 율법이 돼서 조금 지켜가지고 잘난 채, 교만하게 짝이 없어요. 이게 정부 안 들어있는 거야, 기독교는.
그래도 잘 믿는 것처럼 하고 난 딴 것도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참, 진짜 너무 웃기는 거예요, 진짜.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금방 말씀한 것처럼 공중에는 새가 나르란 말은 성막으로 보면 휘장에는 새가 나르라 그런 말이에요. 성막의 휘장. 그 말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왔어요. 내 아들이다 사랑이다. 그건 마태복음 3장 16, 17절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이는 마태복음 3장 16, 17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의 성취예요. 그건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한 그 실제에 대한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라고요. 첫 번째 창조로 새 창조에 대한 물질적 창조로 새 창조, 영의 창조에 대한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창세기 1장 2절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또한 이 얘기는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따라서 새 어떻게 해드려야 되란 말이다. 새라는 말이 보고 알다는 뜻이거든요. 또 덥다는 뜻인데 사전은 덥다는 뜻도 있지만 글자 한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면 보고 알다는 뜻이래. 그걸 말씀합니다. 어쨌든 간에 새는 덮는 수건이에요. 덮개인 율법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또한 성령을 나타내기도 해요. 뭐가? 새. 새는 뭐예요? 성령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하나님 알게 하시잖아요. 수건이 거쳐지게 만들어. 그런데 유기된 사람에게는 뭐예요? 비유로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못 알아듣게 해.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쎄요.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근데 그 품 안에 있는 존재들은 뭐예요? 알이 깨져가지고 진리를 알게 해. 하늘이 보이게 해. 두 가지를 다 해. 누구가? 새가! 그러므로 새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율법과 내용의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곧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 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후 때 더 자세히 성경 말씀을 짚어가면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란 말은 그 라프라는 말은 뜻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알을 품다, 날개치다, 움직이다, 날다, 떠나다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 날아다니는 것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하는 거 다 오늘 겉으로 보고 하는 얘기야. 그거 실수고. 근데 하나님은 뭐해? 그 속에다가 진리를 넣어놨거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믿는 사람에게는 수고를 거쳐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뭐해? 유기된 사람에게는 뭐해? 마귀 자녀들에게는 뭐해?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율법과 모든 육체로 계시한 알껍질을 부화시켜서 껍질을 깨뜨려 속에 있는 진리를 참 드러내신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새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마치신 일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얘기라고요. 전부 다.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건 물고기겠죠. 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가지고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물고기들을 그 종류대로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뭘로? 전부 다 물로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뭘로? 전부 다 뭘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물은 뭐예요? 말씀을 상징한다니까. 말씀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잖아요.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돼. 나머지 뭐 어떻게 하고 저러고 하는 건 다 그 열매는 거기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돼. 그 믿으니까 자기 마음이 됐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걸 알고 다른 걸 믿으면 그렇게 살겠죠. 겉에 거 율법을 진리로 알고 그걸 들어서 그걸 믿어서 그것이 자기 마음이 됐으면 당연히 율법 행위를 나타내게 돼서 율법적인 말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말로도 할 수 없이 교만해져. 절대로 천국을 못 들어가. 지옥행이란 말이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겸손해져요.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티끌로 하는 자. 우리 인간은 본래 티끌이거든요. 티끌로 만들었잖아요. 아파르, 진흙으로.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뭐 이거 지키고 저 학벌 공부하고 더 열심히 내고라고 자기를 막 자꾸 포장시켜가지고 외식하는 자가 돼. 그래서 얼마나 교만하고 높아졌는지 몰라 인간들이. 그걸 다 깨부셔가지고 너는 본래 티끌이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걸 통과시켜내가지고 우리를 부인시켜내버려. 그러면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 그렇게 된 게 우리의 구원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생물이 번성하고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대로 된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종류란 말은 물이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들어두세요. 이건 다 설명하는 너무 기니까. 물이 만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원어의 자음 단어 한자 한자의 의미가 민이란 말인데 민을 풀면 물이 하나님이 손으로 물이 적용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물고기를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물을 그렇게 내라 해라 그래. 물이 만들어내요. 보세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물로 말씀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0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물이 물고기를 만든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씨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새는 뭐예요? 새는 덥다란 뜻이었죠. 사전적 의미. 근데 이것도 자음 한자 한자의 뜻이 또 있어. 보고 말하는 것이 새라 그래. 보고 말하다. 단어 한자 하나를 뜻을 풀면. 그러면 안 보이는 것이 보여 막. 히브리 알파벳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보면 아이라는 그 첫 번째 단어는 본다는 말이고 페는 입이라는 뜻이거든요. 말한다는 말이거든. 근데 가운데는 이게 못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연결 고리를 말하거든. 그렇게 영어로 말하면 and야. 보고 말하는 것 그게 새예요. 날개는 뭐예요? 귀퉁이란 뜻인데 모퉁이 끝단 가장자리 귀퉁이 이것은 덥다 날다 어둡게 하다 은혜를 베푸는 일을 말하는데 날개는 날개를 이렇게 쳐가지고 뭐예요? 껍질을 부서뜨려가지고 진리를 알게 하는 거니까 은혜를 입히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날개는 곧 품어서 부화시키는 일을 그걸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날개예요. 날개.
넣어놨어. 성경 속 단어 속에다가. 그런데 새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그런데 바다는 아랫물이잖아요. 윗물은 또 있고. 윗물은 천국을 상징해. 원래 하늘, 샤마이란 말도 거기에 물이 있다 그런 뜻이요. 진리의 말씀 있는 곳을 갖다가 천국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늘. 그게 다 나와서 단어 속에 다 넣어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자꾸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할머니들도 다 이해가 돼요. 자꾸 들으면. 그러니까 다음에 튀어나옵니다. 믿음이야. 무시해버리면 상관없지만 그런 사람 안 되겠지만. 큰 물고기,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 속에 큰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큰 물고기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는 그러는데 큰 건 크다는 말이고 물고기라는 말은 원래 물고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탄닌이라는 말인데 이게 용, 뱀, 독사를 말해. 큰 물고기, 이게 바다에 아주 거대한 물고기를 뒀단 말이에요. 그것이 용, 뱀, 독사를 말해. 마귀 새끼를 말해. 사단 마귀를 상징해요. 그건 이런 뜻입니다. 아랫물에는 용, 뱀, 독사가 자리 잡고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자잘한 물고기들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바다에. 그건 인간들이고. 그러니까 이건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탄닌, 용, 뱀. 큰 물고기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만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몰라. 그럼 진리를 어떻게 아냐. 번역할 때. 큰 용, 큰 뱀 이렇게 해놨으면 차라리 좀 제대로 이해할 텐데. 근데 그렇게 안 해고 큰 물고기라는 거 야 고랭 같다 뭐 그런 용 같다 뭐 이게 또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고 넘어가버리게 해놨어. 성경이 번역을.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그게 아니에요. 아랫물은 뭐예요? 세상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말. 그 세상말을 진리로 믿고 그걸 가지고 너락질하는 존재가 뭐예요? 눈에 육신의 보인대로 믿게 하고 육신이 실체인 것으로 믿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 마귀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3절 47절에 확실하게 말씀해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저렇게 진리의 말씀을 말하니까 그 종교적이고 그 열심을 했던 율법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못 알아들어.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처럼 어렵게 설교한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세거든. 택함을 받은 사람만 알아듣게 하기고 외인들은 못 알아듣게 하기 하며. 근데 우리는 그걸 뒤집어 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저도 그러고 개나 고등이나 모든 사람 다 공부해보고 싶어. 그게 좋은 거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그게 선이에요. 제발. 들키는 사람만 듣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의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리가 속에 없고 겉에 거 율법 육체 그걸 실체로 믿게 하는 거. 그것을 실체와 진리로 믿게 만드는 존재가 그게 마귀 새끼야. 그게 마귀야.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용뱀 탄년이란 말이에요. 독사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정확하게 말해 성경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이상한 뭡니까 괴물 같은 어떤 짐승 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예요? 사람들 속에는 이 사단 마귀가 득실득실한 거지. 그 생명이 진리를 말하면 듣기 싫어해. 그게 뱀이야. 그게 육신적인 걸 좋아해. 그걸 믿게 하고 그걸 영적인 말을 진리의 말씀을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라니까요. 확실하게 말해 성경은. 그걸 오늘 본문에서 큰 물고기라 하죠. 물고기 아니고 큰 용, 뱀, 독사, 탄닌. 보시죠. 진리가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가지고 말하나니 이 거짓이 뭐냐면 겉에 걸 말하는 거예요. 겉에 거. 윤리, 도덕. 그러니까 이 세상 육체를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사고 방식. 그 가치관과 세계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것으로 말해. 그것으로 그것이 제 것이야. 그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여. 성경을 내용의 진리를 말하지 않고 겉에 것만 얘기해. 그걸 거짓 선제라고 그래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데 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지옥 간단 말이에요? 맞다니까요! 진짜로 그런다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지극히 적단 말이에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거의 없다 이 말이야. 극소수란 얘기야. 왜? 거짓 선제가 바글바글 하는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있어 다 먹을 거 겉에 쪽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인 물질적인. 근데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왜? 거짓 선제가 바글바글 하니까. 아합 왕 때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참선지 미가야 선지 하나밖에 없었어. 다 거짓 선제가 바글바글. 항상 그래 세상은 항상. 그래가지고 뺨 때리고 맨날 진리는 당하기만 해. 뺨이나 두드러 맞고. 바보짓거리 해. 무시당해. 왕따 당해. 지금도 그래. 항상 그래서 예수님 때도 그랬고. 전에도 구약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 들을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근데 너무 외로워. 예수님도 진리를 말하니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해서 이 말씀하셨겠어요. 그리고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니까 못 알아듣고 안 믿어. 왜? 마귀에게 섞여서 그래.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나와.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뭐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딱 말해. 누가? 예수를 속에서. 이게 들을 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그렇게 봐야 돼. 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 왜? 성경이 그만하니까. 그러다가 다음에 어쩌고 돌아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 성경 말씀을 1차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큰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물로 가득 차 세상의 말로, 세상 논리, 세상의 말,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인상관 이런 것이 지배해. 그걸 가지고 우지자자는 자가 뭐해? 사람을 지배하는 존재가 그것이 뭐해? 탄린이야. 그래서 큰 물고기란 말이야. 그래서 우지자지. 거기에 잘 자란 물고기들이 많아. 그건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여기 물고기야, 물고기. 큰 물고기 말고 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건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건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하고 있는 물고기예요. 근데 물고기는 닭이라는 말이거든요. 닭. 새와 같이 이게 아랫물을 먹고 사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 물고기로 말하는 겁니다. 작은 물고기들을. 근데 물고기라는 말은 원래 이게 때를 이루다, 두려워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꼬리치다는 말이에요. 꼬리를 치면서 아무리 나가잖아 앞으로. 또 뭘 먹고 살아요? 바닷물 아랫물을 먹고 살잖아요. 세상을.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낚시를 들어가지고 낚시 딱 건져서 올려. 그럼 올리는 물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 어떻게 돼 물고기가? 오케이! 죽어요! 그 사람만 살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상의 육체가 죽고 영으로 하늘을 나는 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랫물을 안 먹고 그냥 숨을 쉬게 돼. 우리는 숨 쉬잖아요. 이게. 공기, 바람, 성령, 진리의 말씀을 숨을 쉬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낚시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 중에서 사람이 낚아 올리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물로 올리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안 하는 것이 더 많지. 낚아 올려지는 것만이 뭐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고, 그러지 못한 건 뭐예요? 버려질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이 나오잖아요. 복. 이 복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정반대예요. 제발 그것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어쩌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잘 봐주셔갖고 복을 줘갖고 이 세상에 뭐 머리가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뭐 돈이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거 자빠졌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뭐예요? 바라크라니까 무릎을 꿇다란 말이에요. 겸손하게 되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도 바라크라는 이 단어 하나 세자를 파자면 하나님이 적용된 집을 말해요. 성전. 하나님의 생명력 그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 꼬리가 돼서 머리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피조물을 오셔가지고 지금 거기에 저 끝을 어디가지고 섬겨서 발가시켜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봐. 그게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건 이 세상에서 꼬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복이라 그래.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이 그게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그러지 그걸. 거꾸로 믿는다 이 말이야. 거꾸로 믿어. 이걸 성경에 한두 군데만 기록이 났으면 절대로 우리는 안 바꿔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니까 그 깨달으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왜 같은 얘기만 계속 해놨는지를 얼마나 그놈의 육신적인 생명이 끈질긴지 몰라. 그걸 뭐라 그래? 쓴 뿌리가 잘 안 뽑힌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기가 싫어. 자기를 잘난 척하고 싶지. 자랑하고 싶지.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내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 육적 생명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걸 완전히 그 생명을 뽑아서 없어서 제거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뭐 삭제해버리는 것이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분명히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이 성취되어 충만한 것이 내 안에 그걸 갖다 복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좋은 씨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는 거 말씀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꽉 채워서 그것이 완전히 붙잡힘을 받고 사로잡힘을 받은 자 받게 되는 거 그걸 갖다가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뭐해? 겸손한 사람이 돼. 겸손한 사람이 돼. 잘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씹어도 다 당신 잘못 때문에 그래. 맞아. 왜 나는 몰랐는데 진짜로 실감이 나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시고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인정을 하게 돼. 인정을. 근데 어쩔 때 우리 자아가 깨진다면 증명이 될 때마다 깨져요. 우리는. 증명이 안 되면 절대로 안 깨집니다. 확실한 증을 다 들어올 때 자기 했거든.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때 깨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되면 죄조차도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죄는 물론 나쁜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던 성 어거스틴이 이 거룩한 죄여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보니까 죄조차도 감사가 나온다. 범사의 감사. 죄진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안 후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신 일이 모든 게 다 선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깊은 진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돼. 그 진리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물고기들은 번성하여 바다에 충만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랫물, 즉 바다에 물고기가 충만하라. 아랫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알, 껍질 말이죠. 알.
껍질, 율법을 말해요. 아랫물, 그 속에는 물고기가 있어. 바다라고 하는 아랫물 속에는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는 뭐예요? 큰 물고기 말고 이 물고기, 이걸 히브리어로 눈이라고 해요. 눈은 진리, 씨,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물, 이 세상의 육체의 땅 속에 또는 아랫물 속에 율법 속에도 다 뭐예요? 씨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진리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 육체의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어놓은 택한 백성이 있다는 얘기요. 이게 그것이 물고기야. 낚시질로 걸려올 물고기를 넣어놨어. 이 생명이 나오도록 아랫물 위 공중에서 새가 나르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20절. 그래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아랫물 속에, 이 세상의 만물 속에, 육체 속에, 율법 속에 진리를 넣어놨고, 그 논리적인, 이론적인 의미에 있어서 진리.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의 진리,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전부 다 육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자들을 넣어놨다니까. 택한 백성들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이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새는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과 율법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운행하시니라는 라프라는 그 말씀하신 것으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나타낸 것을 알 껍질을 깨뜨리고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복음을 계시한 것이 22절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입니다. 다섯째 23절 다섯째 날이니라 그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이라는 말은 하미시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 알파벳 글자는 다섯이라는 말이 또 있거든요. 히브리 글자 그것이 해거든요. 해. 그게 창문, 울타리, 나타내다, 숨쉬다, 보다, 더 영어로 정관사 더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오예요. 오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전부 다 종합해 합쳐가지고 그 다섯째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찾아내보면 이래요. 구별된 정확한 말씀이 드러나도록 또는 나타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 것을 그걸 갖다가 다섯째 날 그래. 오라는 의미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곧 껍질을 깨고 부활 생명이 나오도록 하신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오예요. 그게 오.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다 만들어놨거든요. 다 보여주시니까요. 이 다섯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막을 세우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전, 성막.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 보면 출애굽 과정도 7과정을 거쳐가는 거거든요. 출애굽 과정이. 근데 그 성막을 언제 만들어요? 광야에서 만들잖아요. 10계명 주고 성막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에 거기서 성막 만들라고 가르쳤잖아요. 성막 짓는 일이 뭐예요? 광야 훈련시켜가지고 우리 성전 만드는 일이에요. 그때가 오야, 딱. 그래서 성막은 오로, 번제단도 좌로, 세로 다 오규빗이고, 또, 단의 높이도 오규빗이고, 성전, 높이. 뜰에 울타리 벽도 오고 다 오로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 쓰는 기구도 5가지고. 희한하게 해놨어. 다 숨겨놨어. 그러면 이 순교는 진리가 보이는데 그걸 말 안 하고 그냥 겉에 재미있는 성도들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쉬운 얘기만 해야 됩니까? 그래 구원받게 하겠어요? 진리를 모르는데? 많이 긁어모아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고 자기 인기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진리를 말해준 자가 없어 이 세상에 거의. 그거 누가 하겠어요? 가르쳐준 자가 받은 자가 해야지. 쏟아내야지.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걸.
그래도 그것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너무 극소수야, 너무 극소수야. 극소수 사람만 해. 알아듣고 주님께서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5은 성전, 성막을 세우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째 의미란 말이에요. 다섯째 날 장미의 의미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이 나와요. 뭡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 중에서 이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그 장 어떻게 쓰요? 5이나 2이나 하나나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는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5은 율법, 모세 오경, 2는 뭐예요? 그걸 오계명을 뭐예요? 모세 오경, 율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로 돼. 그건 뭐예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것이 1달란트야.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는 다 같은 의미예요. 그걸 거의 대부분 모르지 또. 근데 그걸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둬 버려서 땅은 뭐예요? 육체지. 그거 꺼내지 않고 그대로 놔둬. 그걸 갖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땅속에 그냥 그대로 묻어놔. 율법 속에다 그냥 안전해. 그걸 악하다 그러고 게으르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 열심히 충성봉사하다가 게을러 빠져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나쁘지만 그건 뭐예요?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이 준 그 말씀 속에 진리를 넣어놨는데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속에 있는 걸 땅속에 있는 걸 캐내가지고 여기 줘야 되는데 그걸 땅속에다 묻어놨다니까 그걸 게으르다 그래요. 이 성경을 그렇게 안 본다는 말이야. 속에 있는 내용을 찾아내가지고 열심히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종을 갖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을 그런단 말이야 성경에. 무엇이 진리냐고 분명히 알고 무엇이 생명인지 확실하게 알고 외롭더라도 그 길을 가야 돼. 주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이 벌 때처럼 구름 때처럼 보세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 근데 아버지께서 심장에서 다 뽑혀 그러니까 다 거반 다 가버렸다고 했어. 그리고 다시는 주님 함께 한다요. 너희들도 가려야 되냐 제자들에게. 주의 영생의 말씀에 죽기 싸우니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 그 사람들만 본받는다니까요. 극소수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듣고 예배 드리고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 그걸 자꾸 못 알아듣겠으면 녹음을 해서 또 듣고 또 물어보고 그러다 기억고 알아야 돼. 그럼 택한 백성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어줘 그게. 믿어주면 내 마음이 돼.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쁨과 행복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정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헛것으로 외식하는 자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 외로운 길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거니와 저희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들을 끼는 영혼을 성숙하여 보내주셔서 함께 듣고 함께 나누며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